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하루에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 재앙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이 질병의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사 그 모든 기도를 통해 이 재앙과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이 질병의 때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역사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때까지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그 직장과 사업장에 큰 복을 주사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형통과 창대의 역사가 반드시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나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제 다음에는 함께 모여 함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에 있는 잠언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지혜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 참된 지혜, 그 참된 명철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예수 믿은 증거가 일어나게 만들며 그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개 노예였다가 모함을 받아서 죄수까지 되는 참 그런 불운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어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꿈을 듣고 그 꿈을 온전히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같은 꿈인데 조금만 내용이 달라지게 두 번을 걸쳐서 꾸게 되어집니다.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보기에도 사나운 그런 소가 살찌고 튼실한 소를 잡아먹는 꿈, 또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뭡니까 곡식 그런 이삭이 살찌고 풍성한 그런 이삭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런 꿈을 갖다가 꾸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불길한 꿈인데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해몽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의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요셉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왕의 앞에서 요셉이 담대하게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략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 꿈대로 7번에 걸친 대풍년과 그 뒤에 7번에 이어지는 그런 대흉년 가운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라,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일개 종족에서 큰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마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정결과 거룩함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충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4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박사들과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죽지 아니하고 이들 덕분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마침내 왕이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지를 그 히스토리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차별이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그분의 그 모든 성품과 흔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계시든지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 아는 것이 그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거부하는 사람. 많이 배웠어도 좋은 학교를 나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그를 덮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자기 머리를 믿고 나름대로는 자기 학식을 믿고 나름대로는 자기의 스펙을 믿습니다만 그 믿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마냥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름대로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따져가지고 결국에는 쉽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홍수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애써 지은 집을 휩쓸어버릴 그런 홍수가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설사 어느 정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정작 홍수가 닥쳐오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나름대로 그런 일은 없어 큰 소리 쳐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세상이고 우리 인생사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름대로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밝은 대낮에 그 맑은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금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밤새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 그 벌건 대낮에 고기가 잡힌 것, 상식을 초월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초월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는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역사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마음에 어둡습니다. 빛 되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그 빛이 없으니 어둠 가운데 있으니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지요.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도 알아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지만 정작 어둠이 닥쳐오게 되면, 빛이 없는 어둠이 임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온갖 어두운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어떤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계시면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정말로 주를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나름 말씀 공부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작 어둠이 몰려왔을 때 그 어둠에 편승하여서, 어둠에 휘둘려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미련한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노라 하지만, 교회 다닌다 하지만 그 심령과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이, 성령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소중한 성령의 빛을 항상 밝히시고 어둠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덮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그 가운데 미련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항상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쫓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인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련함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시사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